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은 그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이 당장에는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잘 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길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꼭 명심해서 우리의 눈앞의 이익을 따르지 말고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 비록 그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입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들이 레위기에 나오고 있지만 그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히려면 제사를 드리려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관계, 또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예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추어서 평소에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또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자의 자세를 갖출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려도 회개함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이 편하기를 원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15장 8절에서 이런 제사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악인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갖추어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춘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악인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출 때 우리에게는 관계 회복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는 잠언 15장 8절 말씀에서 볼 때 악인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앞에는 악인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고 뒤에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인의 예배와 정직한 자의 기도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직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은 악인이 어떤 자인가를 살피면 알 수 있겠죠. 대조가 되는 개념이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주님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함이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악인과 대조되는 정직한 자는 그 악인과 반대되는 개념을 붙잡으면 되겠죠. 하나님을 구원자요 왕이요 주님 되심을 믿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죄를 멀리하고 혹 죄를 지었다면 경외하기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신다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응답해 주신다. 기뻐하신다는 말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성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죄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호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거기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악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공의를 이루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공의를 따라간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것,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체 욕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산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공의를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사랑받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뜻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10절 말씀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의하면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도를 배반하는 겁니다. 도를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한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하반절에서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견책이란 책망과 징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사망의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견책, 즉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과 징계를 싫어한다면, 이런 책망과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도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운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누구나 살다 보면은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누구에게는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난을 내가 겪고 있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도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잘못을 살피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싫어하고 그 책망과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견책을 싫어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를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지
마시고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면하고 거역하는 것이 쉬울 수 있을런지 몰라도, 외면하고 거역하는 것이 내게 유익된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자를 엄하게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았을 때 이것을 싫어하지 마시고, 이것을 그냥 우연하게 재수 없어서 살다 보니까 겪는 그런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징계와 왜 이런 책망의 말을 내가 들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책망과 징계가 나에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깨달아진다면 그것 회개하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징계와 책망을 달게 받고, 또 징계와 책망의 이유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돌이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멘. 고대 히브리인들은 소울이라는 곳을 지하 세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산자들이 갈 수도 없는 곳이고 이 세상을 산자들이 알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말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큰 슬픔에 빠졌던 아버지 야곱의 탄식의 울부짖음입니다. 그 아들 잃은 슬픔 속에서 야곱이 말하기를 죽은 야곱은 서울에 가 있을 텐데 그곳에 가서 만나고 싶다는 거죠. 서울은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야곱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요셉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로 내려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서울이라는 곳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아바도는 파멸의 장소요, 또 몸이 죽은 후에 썩는 장소입니다. 이 아바도는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이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 무적행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소울과 아바도는 살아있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곳이고 볼 수도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사람은 소울과 아바돈이 어떤 것인지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소울과 아바돈도 훤히 다 보이는 곳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소울도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는 표현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소울과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사람의 마음 그건 모르시겠느냐? 지금 잠언 15장 11절이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의도까지도 아시고 그 마음의 계획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아시고 계심을 명심하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못하실 리가 없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악인에게는 징계의 심판을 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 악인이 힘을 쓰고 악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악인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공의롭게 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 때때로 속도 상하고 분하기도 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나도 죄를 짓게 되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형통함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을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악인의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그럼에도 내가 현재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몰라주지만 내가 얼마나 힘이 들고 내가 얼마나 아프고 내가 얼마나 고민 가운데 참 어려워하고 이런 걸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고민도 나의 아픔도 나의 힘듦도 나의 지침도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의 예배와 악인의 길을 미워하십니다. 도를 배반하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